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가대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결국은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과 같은 후손들이지만 성격은 완전히 달라져 있죠.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70년 동안 치욕적인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70년이면 사실은 요즘으로 하면 두 세대가 넘는 긴 시간이죠. 그들을 이제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제 회복을 하시는데 세 번에 거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한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도되었고요. 그 사람과 함께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1차 포로 기한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그 일을 하시는데 이 에스라서는 이제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그 두 번째 포로 기한의 리더 역할을 했던 에스라가 쓴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노임을 받고 돌아갈 수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서 뒤에까지 읽어보면 자세한 기록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때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죠. 우리를 고난에 던지실 때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더 큰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지실 때도 있습니다. 다 힘들어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악한 자들로 말미암았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았든 아니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았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버리지 않을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한창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 중인데요. 이제 중반에 됐죠. 오늘 이제 10일째, 오늘 저녁에도 모이는데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나와서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근데 어느 곳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꽉 바쁜 시간이 아니면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집에서 핸드폰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그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 어떤 때는 동의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은혜가 안 되고 저런 사람을 강사로 세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좋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물론 많이 피곤하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사실은 쉬운 시간이 아니죠. 가장 피곤한 시간이고 더군다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그때 한참 이제 잘 시간인데 그 시간에 뭘 한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게 허락이 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 그 동영상을 다시 볼 수도 있거든요. 낮에. 여러분이 가능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많이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많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어려움도 우리에게 좀 심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정말 굉장히 우려되는 일들이 많고 기도하지 않고는 정말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 여러분들이 그냥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또 특히 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하고 몇 년 동안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때는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저녁에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모르고요. 저녁에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7명, 8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많으면 10명이 좀 넘고. 그런데 뭐 안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 그 사람들의 안 나오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제가 마음에 어두운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너무나 많이 소홀히 여기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설교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그 은혜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던져졌지만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나님의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들이 계속 주어지잖아요. 던져지잖아요. 예,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아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그 회복을 실현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주의 종이라 그러면 이제 목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의 어떤 예언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게 되었을 때,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셨고요.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70년을 딱 지정을 하세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딱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그 저주, 징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지는 역사는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근데 우리는 뭐 많은 그 역사의 어떤 미래의 일들과 현재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될 것인가, 또 우리가 경험한 지난 많은 과거의 역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먼저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읽을 때, 우리 교회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는 그런 교회거든요. 성경 통독 보고를 받아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읽지? 막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어제 통계낸 거 보니까 6개월 동안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데 5,000장을 넘게 읽은 목장도 있어요. 집에서 맨날 성경만 읽나?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많이 읽으신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잘 이해하고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거 그냥 넘어가시고요. 계속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이제 심령이 감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거든요. 우리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배경 이런 거 다 몰라도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쭉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잠시 멈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렇게 읽어가면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세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처신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날 뭐 어떤 뭐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뭐 기도 속에 이런 게 보이고, 그건 그냥 그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특별히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 텍스트로 삼아야 되는 것은 항상 성경이에요. 성경을 잘 읽고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성경이 지금 이제 저와 같은 설교자를 두어서 성경을 이렇게 강론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나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교사가 필요한 거고요. 리더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뭐 대부분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고, 뭐 전혀 성경 공부를 안 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쓰여져 있는 것이 성경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죠. 힘을 발휘하고, 어떤 특정한 말씀, 내가 읽었던 뭐 우리가 꼭 외우지는 않았어도 어떤 특정한 말씀들이 내 어떤 고난의 시기에 내가 하여금 이제 인생을 끝내고 싶다 할 때, 그럴 때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내 심령을 사로잡아서 새 힘을 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은 먼저 하실 일들을 반드시 말씀하신 후에 하신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말씀은 성경에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어려울수록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럼 할 수 없죠. 뭐 못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시간을 좀 내셔서 조금씩이라도 주님의 뜻을 더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회복이 정말 빨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돼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 성도님,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본인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주어졌다가 본인이 안 잡으면 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본인이 잡아야 돼. 이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사는 게 너무 바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누구를 향한 미움이 내 안에 꽉 차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그 은혜가 헛되이 돼버려요. 나한테만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로 가면 엄청나게 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막 정말 행복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기회들이 계속 우리에게 오늘도 와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와요. 매일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겠어요? 사랑하셔도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들이 느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거든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도 부족하셔서 저와 같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목장에서 또 목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대화 속에서 식사하다가도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찾고 있으면 그걸 잡히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아시고 은혜를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일단 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7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거잖아요.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사람처럼, 뭐 3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놀랍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보면 막 이 고레스가 엄청난 신앙인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고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던 모든 포로들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이스라엘 민족만 너네만 가 이런 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건 물론이고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막 움직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그걸 하죠. 제가 다니엘 기도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니엘 기도에 나온 강사로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렇게도 안 됐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변화시키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제 가자지구 사태를 굉장히 예의 깊게 살펴보는 이제 이유는 저는 뉴스에서 좀 그것만 굉장히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3차 대전으로 갈 건가 안 갈 건가, 주변에 어떤 나라가 다 이 전쟁에 참여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가 요즘 들여다봐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전쟁으로 확정이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에 이미 그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면 그 때에 맞춰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셔요. 사람들도 거기에 맞게 움직여. 심지어 성경은요, 악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악한 사람들은 물론 악한 날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도록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든 것들을 이렇게 움직여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고레스 왕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배우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언제까지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하나님이 내 때를 더 잘 하시잖아요. 내가 로또를 산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언제 맞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맞게 해주셔야 되면 맞게 해주시겠죠. 뭐 로또 사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까? 뭐 그런 사람은 안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로또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그냥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다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거죠. 또 그런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가 되면요, 뭐 정말 놀라운 일, 우리가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요, 분명한 겁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 이제 저도 이제 간증을 이렇게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그 강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때는 좀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있어요. 저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가 힘든 거지. 무슨 저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억지 뭐 춘향이라고 우리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갖다 깨서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에다 맞추려고 본인은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나한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냐. 은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는요, 그냥 내가 받은 것이 지금 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은혜가 사실은 내가 주장하는 거야.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야. 막 넌 잘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은혜예요.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닌데 어떻게 너한테 그런 게 주어지니? 야, 이거는 진짜 기적이다.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뭐 맨날 뭐 아프고 뭐 자식들은 안 되고 궁핍하고 구차하게 살면서 누가 봐도 아, 저거 참 힘들다 저 사람. 근데 나는 뭐 항상 기뻐하며 살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믿음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게 오는 거예요. 물론 일부러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고 막 비난하려는 사람들이 비꼬아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 당해낼 재주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냥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보면 야, 이거는 정말 은혜구나. 이거는 정말 우연하게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니까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왜 하냐면요,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가라, 이제 기회를 줬으니까 너네들을 안 잡아놓겠다, 갈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4절에 보면 그 귀환한 사람들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다. 무슨 얘기냐면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급을 합니다. 나중에 방해도 있었지만 이제 가서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자기 땅 뺏기지 않으려고 막 자기네들 어떤 기득권 놓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나중에 안 돼,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느헤미야 때는 바벨론에 그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반역을 도모한다. 성전을 세우고 뭐 성벽을 이렇게 보수하는 것이 사실은 왕에게 반역을 하려는 것이다. 막 그렇게 거짓말로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고레스 왕이 이걸 약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나중에 왕은 그걸 잘 모르고 있다가 뭐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잠이 안 오면 내가 오늘 커피를 먹어서 그래,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오늘 나 잠을 못 자게 하실까?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뭐 그래도 잠이 안 오는 건 괴롭죠, 그렇죠? 저는 제가 우리 그 젊은 집사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놀랐어요. 저는 아직도 우리 딸처럼 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저희도 지금 이제 잠이 안 와서 힘들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50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잠이 안 와서 힘들다니. 그렇다고 뭐 제가 잠이 안 오면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도 그렇게 안 하는데 뭐 자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옛날 서적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면서 실제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라고 한 그 법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한 내용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그런 편지를 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실하게 더 강하게 이제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억지 춘향격으로 힘들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은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막 그래도 웃어야지 뭐 복이 온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웃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미움이 가득한데 억지로 사랑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요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억지로 뭐 꾸미고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렇게 해?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요. 힘들면 힘들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해요, 기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찬송하다 손 들고 싶으면 손 들고 찬양하는 거고, 그냥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또 손뼉 치라네,
나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오늘 또 예배 나오라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예배를 싹 다 버려버린다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억지로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하나님의 뜻은 살펴야죠. 우리가 내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피고 기다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분명하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은혜의 때가 됐을 때 내가 이미 뒤돌아서서 가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와서 기도하는데 조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려는데 그럼 가. 또 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또 가. 이게 굉장히 웃기는 얘기 같지만요, 우리가 자주 그런 실수를 저질러요. 믿음도 좋아요. 인내해요. 고난도 참고 정말 막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려고 하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정말 존귀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너무 오래 걸려 이게. 그러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은혜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 같고 다 목사들은 저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저거 뭐가 있는데 저 이용조 목사 저 사람 저거 뭔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들리시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요. 하찮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뭐 억지로 꾸며가지고 뭘 하고 막 고난은 나의 유익이다 뭐 이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힘들면 힘들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돼. 감사를 해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세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하겠지만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걸 온갖 사람에 대한 내 어떤 미웃고 어둡고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음으로 인해서 표현하면 은혜가 왔다 가도 사라진다. 어때 강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워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죠. 그렇다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주님 아시죠?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겠지만 저로 하여금 대신 대답하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알긴 뭘 알아.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아요.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친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이방의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 건져질 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의 재능과 지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권능이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아버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지 알지 못합니다.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참으로 우리 자신이 봐도 우리의 심성이 못돼 먹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신 줄 우리가 알고 여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고단함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